오늘은 유다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쯤 해보게 되는 그런 질문이죠. 한 번 받은 은혜는 취소될까? 취소되지 않을까? 영원한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너무 내가 봐도 참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목사면 내가 목사답게 사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또 내가 장로답게 사는 건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시면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너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좀 제대로 못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뭔가 나한테 믿음과 신앙에 무슨 빨간불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때 갑자기 만약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환경 속에 만약 주님이 오시면 내가 받았다고 확신하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오늘 성경은 이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당시의 내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취소되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 가졌던 그 믿음이 변질돼서 엉뚱한 믿음으로 내가 변질되어 있다면 그 구원 장난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그 모습, 은혜 받았을 때 내 모습이 변해서 너무 타락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순수한 모습이 사라지고 뭔가 은혜 받았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면 어떤 하나님의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신자들이 마지막까지 받은 그 은혜 아래에 머물 수 있도록 또 구원의 은혜 아래 있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몇 가지 진리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의 모습을 보면서 경고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모습이 오늘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 얘기는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너희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들려주고 하려는 어떤 신뢰 예화가 처음 듣거나 놀랄만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을 지금 다시 확인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신뢰로 든 이야기가 5절 중반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 이유를 말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건져주시죠. 그것을 그들은 구원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들은 단순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듯이 놀랍게도 10가지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들은 체험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훈련이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1세대를 광야 세대라고 하죠. 광야 세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광야 세대가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지만은, 구원시켜 주셨지만은, 은혜를 누리게 했지만은 그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원만불평하지 않습니까? 그 원만불평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음에서 나오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불만이 나올 수 없죠. 불평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은 그만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불만 불평하죠. 결국 그들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를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쭉 말씀이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광야 세대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했던 거죠.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홍해를 건너갈 때만 하더라도, 홍해를 건너가서 그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그 믿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환경 때문에, 처해지어 놓인 상황 때문에. 그래서 결국 광야 세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게 심판되어지고, 그 심판이 결국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만약 그들이 처음 받았던 은혜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 받았던 그 구원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더라면 그들은 광야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세대로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죠. 두 번째 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좀 우리하고 좀 접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6절에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두셨으며. 아멘. 이것은 타락 천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유대교 전승에 보면 이제 천사를 좀 특별한 존재로 봅니다. 특별한 존재.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보는데, 이 특별한 존재, 영적인 존재인 이 천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을 때 결국 타락해버리게 되고, 그 타락된 천사의 최후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말한 대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게 됨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영적인 일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고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죠. 마지막 심판 때까지 흑암 가운데 가두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있었다면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겠죠. 타락했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 전승에 보면은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맞물려서 생긴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딸들과 결혼하는 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원래는 하늘의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지켜야 할 것을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천사를 타락천사라고 합니다. 타락천사.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죠. 만약 영적인 존재였던 천사들이 자기가 맡은 바 가운데 있었다면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바로 갔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변한, 그들의 결과는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까지 흑암 가운데 가두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들에 대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받았을 때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고 그것이 변질된다면, 그것이 희석되어 된다면, 그것이 이전과 같지 않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세 번째로 꺼냅니다. 바로 7절의 말씀이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특히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심판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이 잠깐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불의 심판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영원한 불의 심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확 유황과 불이 확 떨어지는 이것이 정말 최후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나타날 상징적인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만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의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모습이었기에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만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타락했고 소돔과 고모라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근데 성경에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렇게 비슷하게 따라갔던 도시들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울이 됐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그렇게 내렸듯이 나에게도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9장 23절에 그 이웃 도시가 무엇인지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상당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임할 때 과연 어디처럼 임하느냐?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거울이다라는 거죠. 그럼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았던 주변 도시들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 그것이 또한 거울이 돼서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똑같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유다가 증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받은 은혜의 상태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든 말든 받은 은혜는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유효할 거야. 무효화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 선생들이 그랬다는 거죠. 영지주의자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거짓 선생들이 마음이,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들의 가치관이 그랬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어? 내 은혜는 영원할 거야.
근데 유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생이랑 얘기하죠. 나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한 번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근데 유다는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받았을 때의 상태,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을 때 그 상태를 지켜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의심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믿음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울 조차 돼 있는데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을 때 내 모습, 구원 받았을 때 그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모습과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지켜갈 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든 간에 자신 있게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가수라고. 히트곡 하나 있는 가수. 히트곡 하나 딱 하면은 그걸로 한창 때 그걸로 막 이제 방송도 나가고 그걸로 수입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가요 무대죠? 이런 걸 통해서 또 반복해서 나와서 또 계속 히트곡 한두 곡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거 지장이 없는데 목사님이 왜 그걸 부럽다고 했냐면 목사는 정말 설교 한 편 딱 갖고 그걸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말하면 명설교라는 거 하는 그거 딱 하나 해가지고 그거 갖고서 매주 그걸로 하느냐 그게 아니라 매주마다 말씀 묵상해서 정말 영적인 해서 하나 하고 근데 그런 설교를 준비하는 게 매주 한 번이 아니라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새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야 가수는 정말 히트곡 하나 가면 평생을 먹고 사는 거 계속 울고 한다는데 목사는 설교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그 목사님이 하신 결론은 뭐냐면 설교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준비하기가. 그게 또 목사의 사명이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한번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걸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울고먹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받았던 그 상태의 모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첫사랑의 감동이라고 그러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너무 감사했던 마음, 그 마음으로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도 펑펑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했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막 그 나를 내려놨던 그 모습이 그 상태가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가야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과 믿음에 변덕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변덕이.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항상 새해가 되면 막 기도원에 가시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기도. 한 번은, 아니, 매년. 그러니까 몸에 배어서 습관처럼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새해 뜨거우고 정말 사명을 다해서 올해 한 해도 다 바쳐서 주의 종으로서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막 했던 모습이 12월쯤 가면은 12월 되면 제일 바쁠 때 아닙니까? 교회에서 막 성탄절도 있고 막 연말을 결산해야 되고 또 만약 새로운 교육자를 뽑으려면 사실은 부목사 이런 거 다 12월 전에 다 뽑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거 뭐 구역 식구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임명하는 거 저 12월에 다 준비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막 그 정도 되면 정신없고 지쳐서 영적으로 그냥 확 내려간다는 거죠. 새해 출발했던 그 뜨거웠던 모습이 12월 되면 많이 처지고 지치고 나약해지고 이제는 내려놓고 싶고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처음에 그 마음으로 가려고. 그래서 해마다 기도로에 가서 기도한다는 그런 목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목사님만 그렇게 했습니까? 나머지 목사님들은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심지가 굳지 않네.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유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사실은 거짓 선생에 대한 것에 대한 잘못된과 심판을 막 이야기하려고 시작하지만 사실 그 시작하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뜨겁게 받았던 신앙의 모습, 받았던 은혜의 모습, 구원의 확신의 모습, 그 모습이 정말 한결같기를 바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까 신실하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도 그 신실함을 담기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환경 좋을 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막 정말 손만 대면 너무 뜨거워서 막 그 정도로 하다가 좀만 안 풀리면 확 식어버려가지고 신자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도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받은 은혜 받았던 그 모습, 구원받았던 그 귀한 모습이 변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가서 오늘 성경에서 미련하게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영적인 존재로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영적 영물이었던 천사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암흑 속에서 심판날을 기다리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나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올해 한 해도 1월이지만 지금 벌써 1월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1월도 우리가 처음 1월을 시작하면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어떤 결단과 결심의 그 마음가짐, 신앙의 귀한 모습이 올해 한 해 마지막까지 유지되고 지켜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지만 그 은혜를 지켜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결국 심판 아래 놓여진 이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귀했던 모습,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을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그 귀한 모습,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들, 그 귀한 모습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지켜지고 있는가? 내게 남아있는가? 주님, 그 귀한 모습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지켜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